네, 오늘 설교 제목이 일할 수 있을 때 일하라입니다. 무슨 일을 하라고 하는 걸까? 아마 여러분들 감 잡으셨을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일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입니다. 사명하면 목사나 전도사나 선교사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은 다 사명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것이고 또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의로운 것이 있어서 아니면 잘한 것이 있어서 구원받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에게는 감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사랑하셔서 나 같은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그 다음에 어떤 마음이 듭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은혜를 갚을 수 있을까? 네,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갚는 것은 하나님 그 은혜를 전하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아람 왕 베나닷이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사마리아 성을 포위합니다. 얼마나 기근이 심했는지 나중에는 자기가 낳은 아들을 삶아 먹을 지경까지 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구원을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방법이 참 놀라워요. 그 사마리아 성 문 앞에 4명의 문둥병자, 나병 환자가 있었습니다. 네. 이 나병 환자들이 굶어 죽게 생겨서 서로 의논하는 겁니다. 야, 우리가 여기 있으면 어차피 굶어 죽을 텐데 차라리 아람 군대에 항복하자. 어차피 여기서 굶어 죽으나 항복해서 살려주면 살고 죽임당하면 어차피 죽는 건데. 해가 질 무렵에 4명의 나병 환자가 아람 진영으로 가는 거예요. 가봤더니 아무도 없는 겁니다. 말도 그대로 묶여있고 노새도 그대로 묶여있고 그래서 이게 웬일이야. 천막 안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그 옷에 있는 금, 은, 의복들 다 숨겨놓고 또 다른 천막에 가서 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냐면 성경 열왕기하 7장 6절 7절에 보면 병거 소리와 말소리가 큰 구대 소리가 갑자기 아람 군대에게 들린 겁니다. 전혀 그런 일이 없었는데, 그래서 아람 군대가 생각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돈을 주고 우리를 해하려고 햇사람의 왕도를 또 이집트의 왕들을 고용했나 보다. 그리고 걸음아 나 살려라 하고 다 도망간 겁니다. 그때 이 4명의 나병 환자들이 먹고 마시다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이 말씀은 같이 읽어볼까요? 7장 9절 말씀인데요. 네.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여러분, 지금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의 기적이죠. 그래서 이 나병 환자들이 하나님이 베푸신 놀라운 그 역사, 그것 때문에 먹고 마시고 그러다가 문득 생각이 든 겁니다. 야, 이건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구원을 베푸신 것, 이런 은혜를 베푸신 것은 우리가 오늘 우리만 먹고 마시려고 하는 게 아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소식을 전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뭐예요? 화가 있을 거다. 그리고 가서 사마리아 성에 가서 그 사실을 알립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성이 구원받습니다. 여러분이 이 이야기는요, 은혜로 구원받은 자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줍니다.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받았습니다.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럼 이 은혜 받은 자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전하는 겁니다. 아직도 주님을 모르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직도 이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들에게 가서 주의 은혜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았는데 어떻게 내가 전하지 않을 수 있을까? 내가 이런 은혜를 받고도 내가 십자가의 구원의 기쁜 소식을 알고도 만약에 전하지 않는다면 나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유대로 다시 가자.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랍니다. 선생님, 방금도 유대인들이 선생님을 돌로 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무슨 말이에요? 거기 가면 죽는데 왜 가시려고 합니까? 라는 이야기죠. 그때 예수님께서 9절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낮이 12시간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야? 갑자기 예수님이. 유대로 가자 그렇게 말씀하셨더니 제자들이 돌로 치려고 하는데 거기 왜 가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아직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동문서답과 같아요. 여기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아직은 일할 때라는 거예요. 비록 예루살렘에 가면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고 할지라도 지금은 예수님께서 일하실 때라는 겁니다. 돌이 무서워서, 죽음이 무서워서 앉아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은요, 나사로가 죽은 베다니에 가셔서 거기서 나사로를 살리시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고 거기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오늘 이 말씀 하신 지 약 2주도 되지 않아서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그 길 가셨어요? 그것이 예수님의 사명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그것 때문에 오셨어요. 그것이 예수님이 걸어야 될 사명의 길입니다. 비록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지만 아직은 낮이에요. 지금은 주님이 일하실 때예요. 무섭다고 도망가거나 피할 시간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시간에 우리를 향해서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무슨 말이에요? 지금은 일할 시간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은 다 지금 일할 때입니다. 목사님 또 일 시켜 먹으려고 그러나 그런 생각으로 아멘도 못 하세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그것이 낮에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낮에 걸어가는 사람은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그 사람은 절대로 넘어지지 않는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에게는요, 갈급함이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주시는 기쁨을 맛보았고, 예수님만이 주시는 평안을 맛보았고, 예수님만이 주시는 행복을 맛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에게는 반드시 갈급함이 있습니다. 만약 그 사람이 행여나 세상이 좋아서 잠시 잠깐 세상의 유혹에 빠져서 주님을 떠난다 할지라도 절대 그 영혼은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맛봤거든요.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유혹 때문에 잠시 잠깐 넘어지고 그래서 세상에서 방황할지라도 그 마음 깊은 곳에서는 예수님을 향한 갈급함이 있습니다. 절대 채워지지가 않거든요. 세상 것이요, 우리에게 만족을 주는 것 같아도 그것은 잠시 잠깐입니다. 마치 목이 마른데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목이 마를 때 바닷물 마셔본 적 있으세요? 한 분도 안 계세요? 저는 마셔봤죠.
저는 목이 마를 때 바닷물을 마셔봤어요. 제가 친구들하고 대학교 때 바다에 놀러 갔습니다. 그래서 수영을 막 하고 나니까 너무너무 목이 마른 거예요. 그랬더니 친구가 갑자기 와가지고 성서봐 물 마셔. 그러는데 얼마나 반갑습니까. 목이 너무너무 말랐는데 물을 주니까. 그래서 벌컥 얼마나 쉬었는데 세 모금째 넘어갈 때 바닷물인 거예요. 그게. 이 친구 녀석이 나 이거 놀린 거예요. 지금 목사예요. 그런데 강원도에서 목회하고 있는데 첫 모금 시원하더라고요. 두 번째 모금도 시원해요. 세 번째쯤 들어가니까 아이고 짜! 여러분, 세상이 주는 물이 그런 거 아세요? 처음에는 좋은 것 같아요. 처음에 뭔가 재밌거든요. 뭔가 신나거든요. 뭔가 나의 육체의 정욕을 채워주거든요.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아십니까? 더 큰 갈급함이 찾아옵니다. 절대 채워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낮에 다녀야 되는 이유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이유는, 비록 이 길이 좁은 길, 험한 길이라 할지라도 이 길을 걸어가야 되는 이유는 여기에 참된 만족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난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른 것에서는 절대 만족할 수가 없어요. 이 길을 걷지 않으면 우리 영혼을 체험받을 수가 없습니다. 잠시 잠깐은 내가 편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좁은 길,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의 길 안 걸으면 편할 수 있어요. 몸은 편해요. 시간도 여유가 있죠. 물질적으로도 여유가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누리지 못합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고, 예수님의 사랑이고, 예수님의 임재하심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그거 떠나면 죽어요. 우리는요,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 만난 사람은요, 주님이 주시는 평강, 주님이 주시는 기쁨,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셔, 이 놀라운 임재 잊어버리면 우리 죽습니다. 살긴 살아도요, 내 영혼이 곤고하고, 내 영혼이 메마르고, 내 영혼이 죽어간다고요. 여러분, 지금 낮에 걸어가고 계십니까? 지금 예수님이 나에게 맡기신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내가 예수님을 위해 살고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 절대 넘어지지 않을 겁니다. 어떤 시험이 오고 어떤 환란이 오고 어떤 유혹이 와도 절대 여러분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언제 넘어지냐면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의 길을 떠나는 그 순간,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밤에 걷는 거예요. 밤에 걷는 사람은요, 그 안에 빛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뭐한다? 넘어진다, 실족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잘 분별하셔야 돼요. 목사님, 내가 너무 힘들어요. 너무 피곤해요. 너무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 사명을 지금 감당하지 못할 것 같아요. 아니요, 그럼 죽는 거예요. 그러면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넘어져요. 거꾸로 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너무 힘들고 피곤하다면 주여, 내가 이것 때문에 절대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의 길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이럴수록 더욱더 내게 힘을 주셔서 이 사명의 길을 달려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게요, 우리가 사는 길이고요, 그것이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된 기쁨과 만족을 누리는 방법입니다. 아니면 여러분들 다 경험하시지 않았습니까? 이미 신앙생활 한 10년, 20년 한 분들 다 경험하셨잖아요. 내가 예수 잠시 떠나서 살 때 돌아보세요, 한번. 진짜 만족합니까? 내가 힘들어서, 어려워서, 너무나 피곤해서 잠시 잠깐 내가 주님 떠나서, 사명 떠나서 살아봤던 경험들이 있는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돌아보니까 뭐예요? 그 시간에 인생 헛살았다. 저는요, 여러분에게 나눈 적 있지만 지금도요, 그 권사님의 이야기가 저의 귀에 아직도 떠나, 벌써 10년도 훨씬 넘은 얘기예요. 그 권사님이 저희 교회 오셔서 은혜 받고 저에게 했던 간증이 뭔지 아세요? 목사님, 제가 너무 억울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많은 은혜 주셨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 감당하라고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제가 하나님의 사명은 팽개치고
주님이 나에게 걸어갈 길 그 팽개치고, 주님 저는 돈이 좋아요. 돈이 좋아요. 저는 일단 돈 벌어야 될 거예요. 그리고 돈 벌려고 열심히 살았다라는 거예요. 돈 벌려고 일본까지 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 인생을 딱 돌아보고 나니까 한마디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목사님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인생 헛살았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 사명의 길 걸어가라고 말씀하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낮에 걸어가지 않으면, 만약에 우리가 이 사명의 길이 좁은 길, 험한 길이라고 해서 이 길을 떠나서 밤에 걸어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유혹과 올무에 걸립니다. 밤에 걸어가니까. 그리고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찌르게 됩니다. 그리고 믿음에서 떠나게 됩니다. 결론이 파멸과 멸망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이 사명의 길을 걸어가지 않으면 밤에 가면 그것이 지금은 편해요. 그렇죠. 넓은 길이니까. 그러나 유혹과 올무가 그 길에 있고요. 많은 근심이 와서 나를 찌르게 되고요. 믿음에서 떠나게 되고 파멸과 멸망으로 끝나게 되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뭐예요? 너 지금은 낮이야. 지금은 일할 때야. 너 열심히 주의 사명의 길을 걸어가. 그것이 내가 사는 길이야. 오늘 말씀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알죠. 아마 오늘 말씀 듣는 여러분 가운데 제 설교 모르시는 분이 한 분도 없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아무리 그 길을 걸어가겠다고 결단해도 내 힘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더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 정말 믿는 사람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는 거 다 믿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님을 위해 살아갈 때 천국의 영광이고 상급이 있는 거 다 믿잖아요. 여러분 다 아멘 하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려도 결국 마지막에 한 줌의 흙으로 끝나는 인생인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다 알아요. 다 아는데 문제가 뭐냐면 막상 이 좁은 길 험한 길을 걸어가려고 하면 그것이 우리의 마음처럼 안 되더라 그 말이에요. 당장 내 눈앞에 있는 유혹 하나 이기지 못하더라 그 말이에요. 그것이 저의 얘기이고 여러분의 얘기 아닙니까? 알죠. 모르는 건 아니에요. 알지만 지금의 눈앞에 보이는 것 그것을 과감하게 뿌리치지 못하고 알면서도 손에 잡히는 것 그것 차마 버리지 못하고 그렇게 끌려가는 인생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쩌면 지난 한 주간에 그렇게요. 정말 눈에 안 보이고 손에 잡히지 않지만 내가 주님 위해 살아야지 그렇게 결단했으면서도 막상 세상에 나가서는 여전히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 그저 그것 따라 살고 잠시 잠깐의 그 편안함 그 유혹 그거 이기지 못하고 넘어졌다 온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문제예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16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대로 다시 올라가자라고 말씀하셨을 때 도마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따라합시다.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여러분 죄송합니다. 도마가 지금 뻥치는 거예요? 아니에요. 도마는 이 뭐예요? 진심이에요. 도마의 진심이에요. 근데 도마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나요? 아니요. 아시죠? 도망갔어요. 도마만 그런 게 아니에요.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하는지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로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그럼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3번이나 예수님 부인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결단해도 우리의 힘으로요 이 사명의 길 걸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 그것이 뭐예요? 성령이시죠.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뭘 받고? 능력을 받고. 여러분 그래요. 우리에게는요 하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려면 하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필요합니다. 그때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어려운 길 아니에요. 멀리 있는 길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미 다 성령 받았습니다. 성령님 내 안에 계시잖아요. 지금 성령님이 날마다 우리 안에 말씀하시잖아요. 귀 기울여 보세요. 성경을 읽고 성령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 귀 기울여 보세요. 음성 반드시 들립니다. 왜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말씀하시니까, 주님에 대해서 알려주시니까. 그러면 그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나에게 성령을, 능력을 주십시오. 구하세요. 구하고 오늘 하루 그 음성 듣고 주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겁니다.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길 가는 겁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찬송가 하나가 떠올랐어요. 찬송가 191장인데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잘 보세요. 그죠? 여러분, 성령님이 함께 계셔야 좁은 길 걸어가요. 우리 힘으로 절대 좁은 길 걸어가는 거 아니에요. 성령님의 능력,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좁은 길 걸어가고. 근데 그 다음 가사가 제가 마음이 울리는 거예요. 늘 찬송했는데 갑자기 이 그 다음 가사가 와요. 좁은 길을 걸으며.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돼요? 짜증 나와야 되잖아요. 아, 이게 뭐야? 내가 정말 주님 믿고 말이야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이게 뭐야? 아, 짜증이 나와야 되잖아요. 좁은 길을 걸으면 뭐가 나와야 돼요? 불평? 원망 나와야 되잖아. 아,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뭐야? 내가 예수 열심히 믿었는데. 근데 놀라워요. 좁은 길을 걷는데 뭐가 나와요? 밤낮 기뻐한대요. 할렐루야. 이것이 좁은 길을 걸어가는 자의 축복인 거 아십니까? 여러분 마음 안에 만약에 기쁨, 이 넘치는 감격이 없다면 이유는 하나예요. 여러분 피곤해서 그러고 힘들어서 그런 거 절대 아니면 속지 마세요. 좁은 길 안 가서 그래요. 여러분 이 길 벗어나면요 몸은 편할지 모르지만요 절대 마음이 기쁨 평강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성령의 능력 받아서 좁은 길을 걸어가는 자에게는 할렐루야 기쁨이 넘칩니다. 오늘 여러분 이 기쁨 맛보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드리고 갈 때 이 기쁨 맛보셔야 돼요. 절대 그냥 왔다 그냥 가시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배드려도 내 삶의 문제는 하나도 안 변할 거예요. 환경도 똑같아요. 만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 관계도 똑같을지 몰라요. 근데 놀라운 건 내가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내가 오늘 예배를 통해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 그 기쁨이 넘치면 어떤 환경도 어떤 관계도 넉넉히 승리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오늘 예수님께서 낮이 12시간이 아니냐고 하신 말씀은 또 두 번째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의미는 뭐예요? 지금은 낮이니까 열심히 일해라. 여기에 또 한 가지 의미는 뭐냐면 지금은 낮이기 때문에 네가 열심히 일해야 되는데 일할 수 없는 밤이 온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언제까지나 낮이 아니에요. 일할 수 없는 밤이 옵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사명 주셨다 그랬어요. 그러면 사명을 맡은 자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쓰시길 원하는데 잘 들으세요. 우리가 배운 것이 없고 가진 것이 없고 몸이 약하고 힘이 없어서 못 쓰는 게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도들로도 아브라함 자손 되게 하신 하나님인데 뭐 그거 가지고 못 쓰시겠어요. 하나님이 사명을 맡긴 자에게 찾으시는 건 하나예요. 충성이에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요? 충성이네요. 그럼 충성이 도대체 뭐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충성이 뭔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하십니다. 한 종에게는 몇 달란트? 5달란트. 또 한 종에 몇 달란트? 2달란트. 또 한 종에 1달란트 맡겼어요. 근데 보세요. 5달란트 받은 종, 2달란트 받은 종이 했던 일이 있어요.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겨.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가서예요. 여러분 5달란트 받은 종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가서예요. 여러분 이 종이 바로 가서 장사에 5달란트 남겼어요. 근데 한번 이런 거 생각해 보세요. 이 종이 바로 가서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5달란트 잊어버렸어요. 그럼 주인이 뭐라고 그럴까요? 뭐라고 할 것 같아요? 너? 아니 이놈이 5달란트 잃어버려? 갚어 이놈아 이자까지. 그러실까요? 아니요. 성경 전후 문맥으로 절대 그러실 주님 아닙니다.
너 순종했기? 됐다? 너 됐다. 나는 돈이 많어. 이 모든 게 다 내 건데 5단 더 없어도 괜찮아. 그런데 너는 충성된 내 종이다. 왜요? 바로 가서 순종했으니까. 그런데 한단한테 받은 종은 왜 책망받은 거예요? 그거 가지고 뭐 했기 때문에? 땅 속에 묻어놨어요. 여러분, 충성이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이 맡긴 자들에게 찾으시는 것이 충성인데, 충성이 뭐냐면 바로 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충성된 자의 모습이 바로 가는 것이라면 사명을 맡은 자의 가장 큰 적은 뭐겠어요? 나중이에요. 하긴 해야지. 주님이 뜻이니까. 하긴 하는데 언제? 나중에 해야지. 목사님, 하긴 해야죠. 그런데 지금은 너무 바빠요. 시간이 없고요. 몸도 피곤하고요. 그럴 만한 여유도 없어요.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그때 주의 일 할게요. 저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얘기를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몰라요. 저는 그 말이요, 빈말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분이 진심이에요. 진심에 지금은 하고 싶은데 너무 힘들고 너무 바쁘고 여유가 없으니까 나중에 제가 할게요. 저는 그 진실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분이 모르는 중요한 게 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뭔 줄 아세요? 그 나중보다 일할 수 없는 밤이 먼저 올 수가 있어요. 우리는 나중에라고 얘기하지만 내가 생각하는 그 나중보다 일할 수 없는 밤이 먼저 올 수 있어요. 야고보서 4장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이게 무슨 잘못이에요? 그렇죠. 내가 어느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장사해 이익 보는 게 뭐가 잘못이에요? 그렇게 1년 동안 장사 열심히 해서 이익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주의 일 열심히 하면 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하는 분들은 사무실 와야 돼요. 위험한 분들이에요. 모르고 그래요 했죠? 분위기 잡지 못해서, 그죠? 네, 이해해요. 눈치 없이 그래요 하신 분들. 여기 두 사람이 있어서 지금 성가대가 항상 아부나이야. 그런데 어디까지 했어요? 왜 그래요 할 때 그래요 하면 안 돼요. 그럼 응? 그래, 1년. 자는 줄 알았는데 어떻게 그건 또 들었어. 맞아요. 열심히 일해서 1년 뒤에 내가 주의라면 그게 뭐 잘못이에요? 근데요, 이 사람이 놓치고 있는 가장 핵심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인생을 뭔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1년이 와요? 그건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오는 거예요. 우리가 1년 뒤를 계획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삶이 뭔 줄 아세요? 어렵지 않아요? 오늘 하나님이 허락하신 오늘 하루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의 말씀 읽고 말씀 읽다가 깨달은 것에 주님 오늘도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 나에게 주세요. 그 능력 의지로 오늘 하루 내가 나에게 허락하신 주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신앙생활이 어렵지 않아요. 내일 되면 하나님이 내일도 또 허락해 주셨구나 감사하고, 또 그날도 말씀과 기도 안에서 주님의 뜻을 깨닫고 그 주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성령의 힘과 능력을 받아서 또 그날은 또 주의 일 힘쓰고. 할렐루야. 그렇게 하루하루 살다가 우리 주님 오실 때 뭐예요? 할렐루야. 이럴 때는 아멘 하셔야지. 이럴 때는 아멘 하시는 거거든요. 다시 해야 되잖아요. 오늘 하루 하나님이 나에게 준 이 하루 내가 기도하며 말씀하며 주의 뜻 깨닫고, 주여 내가 이 뜻대로 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하루 순종하고, 그럼 내일이 왔어. 그럼 내일 하면 하나님이 오늘도 또 나에게 허락하셨으니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가 말씀 읽고 기도하며 그 가운데 주의 뜻 깨닫고 주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나에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 오늘 하루 순종하고, 그렇게 살다가 주님 오실 때 할렐루야. 그만할래. 더 해봤자 소용이 없어. 이쪽에 있는 사람 저 뒤에 밥 주지 마요. 저쪽에 있는 사람들은 이 아멘도 안 하고 말이야. 이럴 때요. 째려보고 있어요. 밥 주세요. 네. 여러분,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어려운 거 아닙니다. 절대 뒤로 미루지 마세요. 우리 인생이 뭔 줄 아세요? 우리 14절 말씀 읽어볼까요? 그 다음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이거 아세요? 여러분, 우리는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예요. 아, 목사님 지금 애들 키우기 너무 바빠서 애 키우세요. 그런 애 키우는 것과 죄 일이 다른 게 아니라니까요. 목사님 지금은 공부하기가 너무 바빠서, 아니요, 공부하고 죄 일이 따로가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의 말씀 읽고, 그럼 반드시 성령님이 나에게 감동 주세요. 그럼 그 감동 따라 순종하는 거예요. 분명히 반드시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이 있으니까, 너 오늘 만나는 사람들 사랑해라. 너 모든 사람 만날 때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님께 하듯 하라.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만나는 사람, 학교 친구든지 직장 동료든지 아니면 이웃 사람이든지, 너 오늘 말로 그리고 너 삶으로 예수님 전해라. 네, 그렇게 오늘 하루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 사명일 간다고 공부도 안 하고 가족 내뺏겨치고 회사도 그만 다니고 그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이 허락하신 내 삶의 자리에서 주의 음성 듣고 그 음성에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해 나가는 것입니다. 어느 날은 부엌에서 일하다가 보니까 오늘 성령님이 감동 주세요. 너 일본 복음화를 기도하라. 그럼 설거지하다가 일본 복음화에서 막 기도하는 거. 네, 그렇게 주일 가는 거예요. 어떨 때는 식탁에 앉아서 밥은 먹으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주님이 갑자기 한국 땅 위에 기도하라. 그럼 감동하면 기도하는 거예요. 어렵나요? 아니, 어려운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 직장인들, 내가 회사 나갔는데 주님이 오늘 만날 사람이 있는데, 오늘 새벽에, 오늘 아침에 기도하는데 주님 너 오늘 그 사람 만나지. 그 사람 예수 모르는 사람 아니잖아. 너 전해라. 그럼 오늘 만난 사람에게 비즈니스 하면서 마지막에, 내가 오늘 멋진 선물 하나 드릴게요. 예수님 믿어보세요. 할례도 안 해. 할례도 안 해. 아멘도 안 해. 어쩜 이러지? 어려워요? 복잡해요? 아니요. 오늘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 열심히 공부하세요. 주일 한다고 공부 안 하는 거. 오늘 공부하다가, 내가 오늘 아침에 기도하고 오늘 학교 살아가는데 주님 오늘도 혹시나 예수 안 믿는 내 친구 만나거든. 주님 거꾸로 도서관에서 공부하는데 옆자리에 친구 앉았는데 오래간만에 봤는데 예수 안 믿는 친구가. 그럼 뭐예요? 공부하다가 한마디 건네는 거예요. 야, 이번 주 우리 교회 갈래? 어려워요? 아니요. 멀리 있는 길이 아니에요. 그런데 아세요?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절대 이 길 갈 수 없어요. 주님께 기도하고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는 사람은 절대 이 길 못 갑니다.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돌아보세요. 주님 생각 없이 살았던 시간도 있고요. 주님의 뜻 아무 상관없이 산 사람도 얼마나 많고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그렇게 많이 만났는데도 입 열어 예수 믿으세요 한 번도 얘기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아요. 그저께 성령 집회가 그 전 성령 집회 때 우리 신 권사님이 그런 간증하셨습니다. 사실 우리 권사님이 이게 마음 아픈 간증이지만 하나님 주신 감동이 있어서 저희들에게 다 나눠주셨기 때문에 제가 오늘 나눌 수 있겠죠. 갑자기 손자가 세상을 떠났어요. 20대 초반의 건강한 젊은이에요. 가족들에게는 사랑스러운 아들이고 자랑스러운 동생이었고 형이었어요. 장례식 할 때 수많은 친구들이 정말 멋진 장례식 치러줄 정도로 좋은 친구들을 많이 가진 젊은 청년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20대 초반의 젊은이가 세상을 떠났어요. 손자가 세상 떠난 것도 가슴 아픈 일이지만 우리 권사님이 가장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게 뭐냐면 그 손자에게 한 번도 예수 믿으라고 전했던 적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 고백하시잖아요. 그 기도하면서 네가 전하지 않았는데 네 손자가 어떻게 예수를 알겠느냐. 여러분, 아마 권사님 그렇게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젊으니까 얼마든지 기회가 있겠지. 아직 20대 초반, 그렇잖아요. 20대 초반이니까 얼마든지 만날 수 있고 언제든지 기회 있잖아요. 그때 전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했죠. 근데 권사님 모르신 게 하나 있죠. 그 청년의 밤이 그렇게 빨리 올 줄 누가 알았겠어요. 만약에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온다는 걸 권사님이 알았다면 만사를 제쳐놓고 아마 손자에게 예수 믿으라고 전했지 않았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지금 무엇 때문에 예수님 전하는 거 뒤로 미루고 있나요? 지금 무엇 때문에요? 지금 뭐가 그렇게 바빠서 주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 땅속에 묻어두고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도대체 지금 뭐 따라간다고, 뭐 얼마만큼 벌겠다고, 얼마만큼 내가 좀 편하게 살겠다고, 얼마만큼 세상에서 즐기겠다고. 지금 일할 수 없는 마음이 점점 다가오는데 그건 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이 낮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뭐 때문에 뒤로 무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일할 수 없는 밤 속히 옵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약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일할 수 없는 밤이 빨리 옵니다. 어쩌면 내가 해야 되는데 하다가 그 밤이 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축복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왜 축복인 줄 아세요? 여러분들 오늘 지금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할렐루야. 만약에 일할 수 없는 기회가 지나가고 밤이 온 사람에게 이 설교든 그 사람의 이 설교는 저주 아니겠습니까? 절망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 이 설교가 우리에게 소망이고 축복인 것은 우리는 지금 낮이에요. 우리는 지금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절대 늦지 않아요. 시간 없는 거 아니에요. 지금도 괜찮아요. 여러분, 하나님 모세 몇 살에 쓰셨어요? 80이에요. 나이가 문제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주여 내 남은 인생 이제는 정말 주의 길을 가며 주의 사명을 감당하며 주님께 순종하겠나이다 결단하면 그 순간부터 시간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다 기회가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5달란트 받은 종처럼 2달란트 받은 종처럼 열심히 주의 길을 갖고 있는 분이 있다면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 정말 복받은 분입니다. 많이 벌었던 없건 건강하건 병들었건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건 아무 상관없어요. 왜요? 그 길을 걸어가는 자는 늘 빛을 봅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자는요, 이 세상 그 누구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얻습니다. 천하를 다 얻어도 예수님 한번 잃어버리면 그것처럼 어리석은 인생은 없어요. 그러나 내가 이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자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얻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축복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송 한 곡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이 찬송 부를 때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시는데 하루하루 기도와 말씀으로 깨어있고 성령님의 음성 듣고 순종하며 그렇게 하루하루 주님 길 가다가 주님 오실 때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님 맞이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이 찬송 함께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내가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아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리디온도데 산비시마스 슈가 코라레루 슈가 코라레루 히마데 주님
끝이 다가이고 새 마음 주님 주노 믿지 주지가오 세오이 주지가오 세오이 고노 믿지노 사이고대 고노 믿지노 사이고대 아이스르 슈니아에루 에이코노 와가슈 무까무까에루 아멘 주가 고라레루 히마데 다시 아가리 하시때유크 슈노에이코 아우레 도끼 다시 아가리 타타에루 아이수 지지요 스크이 노카미요 에이코 아가슈 오나를 주의 스네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우리 결단하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